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복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폴 트라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창립한 Freedom in Christ Ministries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이 사역 단체에서 강사이며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 목사님의 개인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입니다. 테네시주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내 린다와 함께 토요일에 그 교회 그 지방을 방문합니다. 폴은 약간 흥분하고 들뜬 기분이었지만은 아내 린다는 그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 목사님은 주일 설교 후에 그 지역을 돌아보면 아내도 기쁘게 되리라 생각하고 주일 설교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아내를 만나서 굿모닝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자 린다는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폴은 팔꿈치가 부딪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설교 준비합니다. 이 설교는 그 교회 강단에서 그 교인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에 설교의 준비를 계속합니다. 그는 설교를 좋아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린다가 샤워실에서 나오지를 않고 물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들어가 보니 쓰러져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팔꿈치가 부딪혔던 소리가 아니라 엎어져 쓰러졌던 소리였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도착하기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폴이 지금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는 자기 감정 통제를 잘 했던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슬펐지만 설교할 기회를 잃은 것으로 인해서도 또 슬픕니다. 나중에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과 그는 그 와중에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는 위로차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폴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나는 언제나 내 역할을 잘 수행했다. 아무리 강하게 부정하려 해도 나는 율법주의자, 즉 영적인 연기자였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식에 쫓기면서 나는 이미 내 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만약 교회의 주연급 배우로서
최고의 연기를 펼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나는 오스카상을 받아야 했다. 아마 평생 연기상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옳은 일을 하고 옳게 보이고 옳은 사람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아내 린다의 죽음은 나를 자기 만족적 율법주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복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의 일부였다. 이 폴 목사님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율법주의 크리스천 리걸리즘에 깊이 그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매우 오해하고 속아 있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폴 목사님과 같이 기독교 율법주의의 덫에 걸려 속아 사는 평신도 부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내가 무언가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아내가 말했다. 나는 도무지 내가 아주 좋은 기독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한동안 큐티를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두 아이를 쫓아다니다 보면 극도로 피곤해져요. 너무 지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아이들은 같은 시간에 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혀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 집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 아내만이 아님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 주간에 나는 내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좀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요양원과 같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읽어야 할 분량만큼 성경을 읽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매주일 밤마다 가족 기도 모임을 이끌기 원하지만 최근에는 그것을 너무 띄엄띄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부 역시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덫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목사들도 많고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그런 덫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속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익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고 만일 고치면은 그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10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고 신약 성경의 율법은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왜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먼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겨서 죄짓게 하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서툰 하인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그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서투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은 없지만 손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자를 넘어뜨리고 접시를 깨고 물을 쏟고 집안을,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인가요? 주인인 여러분의 요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하인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드러나고 죄를 더욱 짓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은 이 고백보다 주님의 귀에 더 음악적인 것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행함으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화합한 자, 연합한 자에게 거룩함도 되어주십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려는 것은 거울을 우리가 보는데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지요. 율법의 역할이 거울과 같은 것인데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떼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얼굴에 뭐 묻었다,
네 마음은 상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너는 무능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부터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육신으로는 노력하지 않겠다 다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기보다는 절망과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그쳐야 됩니다.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어깁니다.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안식일을 다 어겨버립니다.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위로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려는 그 안식일에 그 기독교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다 보는 앞에서 어겨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 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불안을 에너지의 요소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 불안하고 더욱 불만족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영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All is Lost라는 영화입니다. 인도양에서 자기의 요트를 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보니 큰 컨테이너가 바다 위를 떠돌다가 자기 배에 와서 쿵 부딪힙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쿵 부딪히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결심을 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있고 악한 것들이 와서 부딪힙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서 바닷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기의 온갖 경험을 다 해서 파손된 배를 물을 막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상어떼가 있고 풍랑이 치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에 괴롭습니다. 식량도 동인합니다.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또 얼마의 시간을 보냅니다. 옆으로 큰 배도 지나가고 작은 배도 지나가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움을 안 줍니다. 하늘에 비행기도 지나가는데 조명탄을 써도 못 지나갑니다. 노력하다가 그 구명보트가 불이 나서 배까지 홀랑 다 타버립니다. 이제는 다 잃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어떤 손이 와서 그 손을 탁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마침내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도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도 됩니다. 거룩은 내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은 내 육신으로 이 사망의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 거룩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선을 행하게 만들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독립하게 하라는 것인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잖아요.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승리는 육적인 노력이나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혼자 노력으로 이 경쟁의 세상에서 경쟁에 승리함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쫓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박민자 집사님, 도은희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준비하면서 아침 먹으라고 연락이 와서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누룽지를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누룽지를 먹고 그 반찬으로 김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김치가 소개를 해주시던데 한 달 만들고 한 달 묵혀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물김치는 우리 박태조 권사님도 잘 만드시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한 달 된 물김치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한 달을 묵혀뒀기 때문에. 한 달을 예수 안에 여러분 한 달 묵혀두면은 여러분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행하기 전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가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